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산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암송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부터도 임금님이 행차할 때는 그 신하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길들을 예비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날도 대통령이 순방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무작정 가는 거 아니죠. 경호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의전팀이 먼저 가서 모든 동선들을 다 준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고 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그리하여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그 앞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혈통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회개의 세를 받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육체, 주의 길을 준비하여 그 주님께서 오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풀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상속되어져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손이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입으로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란 얘기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도 있는 자가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주란 얘기입니다. 세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란 얘기죠. 그전에는 세례들이 부과된 것 외에도 더 많이 더 붙여서 거둬들이면서 자기들의 부를 또 축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탈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그 뉴스들이 나오죠. 검찰에서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죄들은 덮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은 막 부과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강탈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약탈하지도 말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그 합당하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습대로 살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오는 대로 살지 말란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이 관습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른 삶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꼴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권위만을 주장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관습도 바꾸고 오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관습까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메시아 대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되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줄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키를 손에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키를 들고서 알곡은 곡간에 들입니다. 성령 세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 세례로 그들을 책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불 세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뭐로 받아들이냐면 불 세례로 받아들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야 될 불 세례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겁니다. 뭘로요? 십자가로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불 세례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 다 이제는 생략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만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불 세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 불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불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가운데 거하시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또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고나여서 좋은 소식들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베풉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헤로디아의 일과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면서 선포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대비해서 이 세례 요한과 대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 나온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 순서를 바꿔서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들을 순서를 잠깐 바꿔가지고 원래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사라져갑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죠. 근데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함께 이 예수님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받는 성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딱 등장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계의 세례를 베풀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여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뭐냐면은 구약 선지자들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성령이 임하시죠. 말씀이 임하시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안내자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어야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바로 영역인 신령한 영역인 영적인 일에 속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많은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과는 다르단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디베리오 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죠. 로마 황제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왕인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함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 그 사람이 이두레아, 드라고닛 이 건너편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얘기를 하죠. 루사니아. 이 분봉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바로, 이런 권력자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무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권력자들만 크게 보이는 것이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은 전혀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그런 권력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삶이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아무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 한번 여러분들이 쭉 과거서부터 한번 돌이켜 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든 졸업과 동시에 떠나가기가 쉽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한번 거쳐 넘어가야만 되는 관문과 같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냐면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빈들, 광야, 이것은 대표적으로 고통과 고독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많더란 얘기입니다. 모세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궁궐을 떠나서 도망가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막내로서 자기 혼자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그 뜨거운 만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베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이 무르익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두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뭐 하는 것이죠? 그 고통과 고독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광야라는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독과 고난을 주는 광야 같은 시간을 견디며 지나갈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고통과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권속들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찾고 찾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광야를 가기도 전에 먼저 평안할 때 찾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광야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